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까? 왜 병을 낫게 해주시고 간절히 바라던 직장이나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오늘도 채워주셔야 합니까? 큰 고난과 시련과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왜 존재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잔잔한 호수같이 고요하지도 않고 늘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갖는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필요할 때 나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존재가 신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막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하고 슬픈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게 하시면 될 일들을 왜 굳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과 갈등과 시련 같은 것들을 처음부터 주지 않으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우리의 인생이 그냥 조용히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신자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프게 했다가 낫게 하실 것이면 또 있게 하시다가 없게 하시고 없게 하시다가도 있게 하실 거면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죽지 못해서 살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 만남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면 이 갈등과 괴로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고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인가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알아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어쩔 수 없이 모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적으로 그 모든 것을 그저 다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냥 모두 다 지나가기만을 속절없이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과연 그것이 해답일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고 하나님과 모두 무관하는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섭리에 나아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병에 걸리면 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속히 회복이 되어서 윤택하고 다시 부요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취업이 안 되면 속히 취업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고독이 죽기만큼 싫어서 속히 배우자를 주셔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목적은 한 가지, 언제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고자 함이 그저 전부가 될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그것뿐이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뭔가 신에게 빈다면 그 대상은 꼭 하나님이 아니라도 괜찮은 거죠. 누군가 나에게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주기만 한다면 굳이 하나님이 아니라도 괜찮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중심이 될 때 깊이 빠지게 되는 신앙의 오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을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삶을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섭리하고 계시는지를 알고자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질병에서 낫고 궁핍에서 벗어나고 고독에서 탈출을 하고 대학을 가고 직장을 들어가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왜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두셨는가 하는 그 궁극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겪는 모든 일들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과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독하게 하신 이유가 있고 공핍하게 하신 뜻이 있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들입니다. 왜 모든 것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 같은 아픔과 결핍과 고난과 고독을 허락하시는 것인지, 무엇을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단순히 때를 쓰기 전에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해야 하고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일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금의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으로 이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실패와 고독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왜 나라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어야 했고 거기에 포로로 먼 나라에 가족들을 떠나 끌려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왜 나는 고아로 태어나야만 했고 지극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라야 했고
왜 다른 사람들과 달리 험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까? 여러분은 오늘까지 여러분이 걸어온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라고 여겨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냥 운명이러니 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1장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신 분은 새 주어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2절에 주께서, 9절에 하나님이, 17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새 주어가 다니엘서 1장에 등장합니다. 성경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뜻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총 감독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흥하거나 망하는 것도, 인생이 평탄하거나 혹은 심하게 요동치며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는 일들도, 심지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보편적인 인간의 목표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마침내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결국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직면한 모든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과 때는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셨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시대, 그 곳으로 부르셨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행해야 할 바를 행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 유다의 패망이 필요했고, 바벨론에 끌려온 소년들 가운데 4사람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소년들이 왜 등장해야만 했는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말과 행동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지만 인생의 의미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시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의미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희열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태어났으니 사는 거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17절에 그리고 이 네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과 모든 서적에 대한 총명함과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꿈들에 대해 분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글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시대 속에 출현시킨 이 네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대 최고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셨습니다. 모든 지식과 바벨론의 학문을 모두 습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매우 뛰어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탁월한 재능까지 그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당대에 얼마나 학문적으로 뛰어난 발전한 나라였는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3700년 전에 발견된 바벨론의 점토판에 이미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3700년 전에 기록된 그 바벨론 점토판에 피타고라스의 정리, 수학의 공식이 기록되어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당대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학문들을 두루 섭렵하면서 그들을 대단히 뛰어나고 명석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니엘에게는 이 세 친구보다 더 탁월한 재주를 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이상, 즉 환상과 몽조, 꿈을 깨달아서 그것을 능히 풀 수 있는 독보적인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신적인 계시를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꿈과 환상으로 신의 뜻을 받는 오라클 신탁들이 존재했던 거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꿈과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꿈과 이상을 풀이한다는 것은 신적인 계시를 풀 수 있는 매우 뛰어난 능력으로 간주되었었습니다. 자, 이런 능력을 가진 자들은 당연히 최고의 대우를 받았고 왕들은 당연히 이러한 능력을 가진 자들을 우대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그 같은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누구도 감히 견줄 수 없는 탁월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나서도 하나님께 뭔가를 잘 보여서도 무엇인가 그렇게 할 만한 남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그렇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분의 계획이고 그분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였습니다. 자식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왜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까? 왜 직업과 직장을 주셨고 왜 여러분들의 진학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왜 남다른 외모를 주셨습니까? 왜 당신에게 배우자를, 가정을 주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단순히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만족과 여러분의 자랑으로만 여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까요? 총명함을 주셨는데 그 총명함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가 아주 공부를 잘합니다.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대단히 지혜롭고 명석합니다. 자,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합니까? 그 자신입니까? 아니면 그를 낳은 부모입니까?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를 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획과 목적대로 그를 쓰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출중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모든 뛰어난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학벌을 가지고 사회 중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자기만의 출세와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지금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받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세상에서 명성과 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주신 것입니까? 이 얼마나 참남한 일이고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일입니까? 그의 부모는 한없이 그 자식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대단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코미디와 같은 일이란 말이죠. 누가 그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며 그를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믿음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높이려 하거나 사람을 결코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를 이렇게 지으셨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나를 지으셨고 저 지체를 창조하신 것일까? 그것을 우리 자신이 알고자 해야 되고 모든 부모님들과 모든 지체들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바로 그것을 깨닫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디 이 자녀가 이 지체가 자기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와 뜻에 맞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그가 그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그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이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사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코 교만해지지 않고 그 창조의 섭리와 뜻대로 사명을 발견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이, 이 자녀의 삶이, 이 지체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 복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되더라도 어떤 고난과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평범한 삶이 아닌 파란만장한 고통의 시간을 그가 보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왜 꿈을 꾸게 하셨고 숱한 연단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왜 애굽의 어떤 술객과 박사들도 풀지 못한 해몽을 그가 풀어낼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청명을 주신 것일까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자가 젊은이들이여 그대들도 요셉처럼 꿈을 꾸십시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야곱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을 그 기근 속에 살려내게 하기 위해서, 요셉의 창고를 통해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재물을 여러분만을 위해서 쓰다가 죽을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만을 위해 사용하고 그렇게 끝내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무엇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여러분 부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왕이 그들을 들어오도록 말했던 그 날들의 끝에 그때의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그리고 왕이 그들과 더불어 말했다. 그리고 그들 모두로부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같은 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왕 앞에 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그 때가 도래하게 됐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3년이 지나고 모든 소년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 때가, 그 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흘러가는 평범한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 호카이로스, 그때가, 그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주관하십니다. 요셉이 마침내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왕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마침내 그 날이 기어이 임하게 되었듯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시킨 자들에게는 호카이로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 일이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되는 때가 마침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명한 3년의 시간이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마침내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왕 앞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관장은 왕이 맡긴 이 프로젝트를 모두 마치고 이제 그들을 대동하여 왕 앞에 도열했습니다.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유다에서 온 귀족과 왕족 출신의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학문을 통해서 얼마나 뛰어나게 잘 준비되었는지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왕은 그들이 배운 모든 것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무리들 중에서 그 실력이 매우 출중한 4사람의 소년을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그들은 뛰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수와 술객이란 바벨론 왕국에 있는 모든 점술사들, 주술가들을 가리킵니다. 얄팍한 속임수를 쓰거나 귀신의 힘을 빌리는 자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출중한 지혜와 명철을 지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에 의해서 발탁되는 이 극적인 시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기회를 만드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때를 위해 필요한 자들을 모두 완벽하게 준비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분명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복직이 되면 왕에게
나의 억울한 사정을 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직이 되었을 때 그는 요셉의 청을 까맣게 망각해버립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요셉에게는 참 절망적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속해 감옥에서 나가기를 바랐으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직 그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30이 되고 애굽에서 공직에 오를 수 있는 최소한의 제한 연령이 모두 차게 되자 하나님은 지체 없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도록 극적으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그것을 주도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연출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십니까? 왜 인내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리십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 결국 후회하게 될 판단과 결정을 그렇게 쉽게 내리는 것입니까? 정말 나의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하실 그 때를 그리고 그 방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버립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내 인생이 불행해질까를 스스로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고 온통 인생의 모든 것을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만날 사람, 내 학교, 내 직장, 내 사업, 내 집,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벗어나 내 시간표대로 내 마음이 안정되고 내 직성이 풀리도록 모든 일들을 그렇게 결정해 버립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패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말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채소만 먹어서 절대로 살이 찔 수 없음에도 그들은 채식과 물을 고집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뜻을 세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좁은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누구보다도 외모와 체형이 출중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뛰어난 지력과 능력을 얻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의 눈에 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쌓아 올린 그 모든 스펙으로 내가 성공하는 길을 가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세상의 모든 학문과 기술을 익혀서 어디든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야 하기에 신앙과 삶의 무대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모든 준비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이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요셉처럼 낮아짐도 억울한 일도 충분히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당신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준비되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준비시키셨다면 이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에게 선택되는 기회를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당신에게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제 당신의 인생이 서 있어야 될 바로 그곳에, 그 자리에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마침내 세우시게 되는 그 기회와 그 시간이 당신에게도 찾아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시간과 그 무대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도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신자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곳,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시간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시킨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그렇게 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설교를 하면 이것은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이 네 사람이 들어오게 하시는 것은 이제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받고 있었던 그 특별한 은총과 위상은 그들이 받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고 방편이고 과정이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부를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럼 뭘 얻으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당신에게 지혜와 명철과 물질을, 건강을 주셔야 합니까? 왜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형통하고 우리만 풍요롭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되시는 길입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맹목적인 자기만의 축복, 번영, 평화만을 갈구하면서 어리석은 동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영광은 내 알 바가 아니고 오늘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서 내 인생만 행복해지고 평안하면 그만이라고 여기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자가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번,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 문답 1번은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삶과 죽음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 몸과 영혼이 내 것이 아니요 그분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키시고, 그 다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꺼이 그리고 언제든지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키시고, 그 다음엔 기꺼이 그리고 언제든지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위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자체를 온전히 즐거워하고 언제든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초점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에게 택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하나님을 나타내심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복을 받고 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을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이 시대에, 이 시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을 따라서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높이는 삶을,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그 모든 삶의 목표를 지향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매일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합니까?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 시대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야만 했습니까? 요셉은 왜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만 했나요? 에스더는 왜 이방 나라의 왕후가 되어야만 했습니까? 장래가 보장된 정통파 유대주의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대스승 밑에서 공부한 출중한 인물의 바울은 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사도가 되어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런 강력한 힘을 주신 것입니까? 왜 다윗과 같은 양치기 출신의 평범한 자를 하나님은 유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냥 개인에게 주신 축복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그 영광스러운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지금에도 피를 흘리며 순교의 제물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왜 이사야는 인분으로 구운 빵을 먹어야 했고, 왜 호세아 선지자는 창녀와 결혼을 해서 늘 집을 뛰쳐나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아내를 찢어지는 가슴으로 다시 찾아와야만 했습니까? 왜 한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을 앓으면서 그 괴로움과 고통의 세월을 살아야 했고, 수가성의 여인은 왜 남편이 5이었습니까?
왜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그토록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한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할 수도 평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할 수도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수도 병약할 수도 있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도 있고 전혀 그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 삶의 모든 내용과 모습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느냐?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각자의 저마다 모두 다른 인생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러나 단 하나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치열하게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조차도 어떤 실패와 슬픔과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믿음을 성장케 하셔서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진정한 성도가 있고,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오늘도 그저 축복과 형통과 내 자신의 행복에만 목을 걸고 그것을 갈구하면서 헛된 삶을 살아가는 다수의 거짓된 교인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 무엇이고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부디 정확히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다니엘은 21절을 보면, 그리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첫 번째 해까지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 올라가는 시간과 내려오는 시간, 그 모든 것은 다니엘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출생과 죽음, 사명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등용이 되어 바벨론의 페르시아에 의해서 패망하고 다시 나라가 바뀐 가운데 이번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통치 첫 번째 해에 이르기까지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망했어도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다른 나라의 왕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인간은 권력의 목을 맵니다. 권력을 지키려고 하고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인간의 노력과 어떤 술수에 의해서 연장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 내려와라 하면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퇴장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습니까? 언제 죽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언제 내려놓는 것입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면 그냥 내던지는 겁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다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대에서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할 때까지 85세의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의 최선봉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입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마음대로 물질과 시간을, 우리 몸을 우리를 위해서만 쓰는 것입니까? 죽으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몸입니다. 뭘 그렇게 아끼십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셈해야 될 날이 옵니다. 셈해야 될 날이 온다.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왜 나를 지으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과 존재의 목적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 부디 간절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매일매일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신다면 어떻게 주를 배우려고 그러십니까? 여전히 그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과 타인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그렇게 헛되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속히 깨어나십시오.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모두 회수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전 인생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표 위에 있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이 죄인에게 모든 인생의 의미를, 그 목적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부디 하나님의 빛나는 그 이름만을 높이며 어떤 뜻과 계획이든 나를 뜻하신 곳에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합당하게 오늘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다듬어 주시고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움츠러들고 소극적인 자세로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다가올 날만 운명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무엇인가 이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촛불을 들고 서 있어야 될 곳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방에 어두움이 깔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서며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금으로 존재할지를 깊이 기도하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처럼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너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디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한평생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었음을 고백하면서 감격과 감사 속에서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나의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라면 그것을 곧게 붙들고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살아낼 것입니다 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